기도합니다. 3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우리 10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또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감사하고 싶은데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아직도. 아무튼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 초월적인 능력이 무엇과 무엇이었죠? 대표적인 게 10가지 양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거, 뭐 만나를 제공하시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긴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지 않으시냐면 당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지혜,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봤어요. 이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살펴봤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펴봤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역시 또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개입하심으로 구원을 입었지만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은 뭐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해 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알리면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장인 이드로가 뭐 했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뭐해? 너희들이 재판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 모세 너도 힘들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 근데 이거를 너 혼자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는 어떻게 해? 네가 해결하지만 작은 문제들은 누가 해결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무언가 주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초월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뭘 하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뭐 하고 싶어요?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 뭐라고 싶냐?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뭘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장사를 합니다. 이 장사하는 게 잘 됐으면 뭐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기 참 쉬워요. 근데 망하면 어떨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목사가 장사를 했는데 그게 망했다.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와 역시 목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나 봐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연결해서 이 문제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또한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이런 고민의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면 정말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합당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이 그렇게 편안하고 여유로우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증거를 드러내고 싶은데 나는 그걸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거에서 나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뻔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인가? 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의심도 하게 됩니다. 의심에서 끝나면 참 감사한데 그것이 뭐로까지 확정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도 확대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어떻게 제시해 주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구원은 받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앞으로 대해 주시는지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완성해 가시는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시는지를 바라봄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라는 그 놀라운 사랑과 정말 엄청난 초월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그 초월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우린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내 삶에서 누구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희 중에 큰 자가 젊은 자와 같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금 이 얘기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호산나 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었고 팜추리나무에 가지를 꺾어서 그 밑에 깔았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리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길 원했냐면 이스라엘 사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뭘 요구한 거죠? 아, 이제 예수라는 능력자가 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가 그동안 보여줬던 많은 사건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능력자 예수가 우리들 가운데 왔으니까 이제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무슨 일을 하면 된다? 로마로부터 정치적, 군사적으로 우리 완전히 독립할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뭘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그런 환호성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라는 장면이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어디 장면일까요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의 현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되시죠? 최후의 만찬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어떻게 되시죠? 끌려가기만 하나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 그 예루살렘 입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무엇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무엇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능력자 예수님과 이곳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거고 이 독립을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가 되어질 건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이 지금 벌어진 현장이 어디냐면 지금 이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은 누굴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까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높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과 몇 년을 해서 공생애를 보냈냐면 약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이들이 뭐 돈을 받았을까요? 이들이 뭘 버렸죠? 가족도 버렸고 집도 버렸고 직장도 버렸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왔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젠 우리는 어떤 큰 상을 받을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고 그것 가운데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이때 대답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메시아인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메시아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온 메시아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와 예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논리는 완전히 뭐하다? 다른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우리 30절 하반절 볼까요? 제가 그 두껍게 쓴 책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준대요? 너희로예요.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누가 더 큰 상을 받을까라고 싸우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렇게 주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단순하게 뭘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뭐 했대요? 모든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던 거예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들 뭘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걸 주겠다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것이 허락되어진 상이라는 건데, 이것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들이 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 받은 모든 고통 가운데 그들이 뭐 했어요?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받은 시험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 받은 시험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반대되는 세력들, 예를 들어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돌지도 당하시고요, 사람들에게 쫓김도 당하시고요, 막 죽음의 위기도 당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받은 시험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험도 역시 맞습니다. 반대되는 세력으로부터 예수님 당하시는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맞죠. 그런데 단순하게 여기에서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 뭘까요? 떡, 그쵸? 떡이에요. 그 무슨 떡이죠? 돌떡 만들어. 그쵸? 언제 받았어요? 힘들 때, 그쵸? 배고플 때, 그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이 초기예요. 예수님이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이 며칠을 금식하십니까? 그쵸? 40일을 금식하세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누가 나타나냐면 시험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 시험하는 자는 우리는 흔히 말하는 사탄이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야, 네가 배고파? 그럼 뭐해?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 라고 합니다.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여요. 뭘 붙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를 데리고 올라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당했던 시험이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증명해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가락 쥐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려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은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거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셨던 것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너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적 사역을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두고 봤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로마로부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는, 뭐 정치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고 해방을 시킬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능력을 뭘로 본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적 사역이라고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이제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정답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뭐 어려움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뭐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젠 죽음으로부터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사역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구와 화목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끊이지 않았던 시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렇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지죠. 어떤 고민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며.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며. 그 사랑받은 나라며 정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버지라며, 아니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요청하는 거. 이것이 뭐와 동일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택조랑 지연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택조가 고백하지 않았으면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맨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 끊임없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걸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엄청난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봤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살 것도 아니죠. 남들보다 못하지 않을 정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정도. 쉽게 말하면 내가 당장 옆에 있는 사람보다 뭐 하면 되는 거야?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응답 안 하시죠.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린 뭐합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정말 날 사랑하실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거 맞아? 하면서 우린 뭐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에게 지금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고 동일하게 그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저의 삶을 돌아볼까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의 기도도 거기서 멈춰요. 저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요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요 정도까지는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만큼만 나에게 나타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옆에 있는 놈보다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쟤한테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질문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아멘. 지금 이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축복 내려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교회에게, 예수님이 교회에게 내려주는 축복이에요. 엄청난 약속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뭐를 한대요? 그 18절에 보면 뭐 한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요. 천국의 19절에 보면 천국의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교회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이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것 위에 무엇이 세워진 겁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질문. 이 교회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고백의 내용 위에 세워진 걸까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이 엄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클까요? 베드로가 한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내용 위에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세워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되는 거고,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허락되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혈육이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준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고백하게 만드신 거고, 그 고백의 내용 위에 무엇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기 위해 하신 거고, 그 고백 위에 뭘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요 라는 사탄의 질문과 동일한 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교회가 어느 한 정도의 도끼방울처럼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냥 네가 능력을 보여봐, 능력이 빵 나타나면 그 교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3일에 살아나야 하고 자, 예수님이 고백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뭐 할 거야?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뭐 할 거야?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통해서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허락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하셔야 돼요? 예수의 부활 위에 그것이 무엇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능력에 대해서 야 나타나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는 정치적인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산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어떤 산물입니까? 영적인 산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꺼집어내셔서 그 꺼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자녀되는 일로만 무엇이 시작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혼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근데 우리는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당신의 능력으로 당장 나의 환경과, 아니면 나의 조건과 당신의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러 오신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예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고 메시아인 걸 나타내시는 것은 뭘로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요구하는 메시아적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을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같이 읽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되게 이제 무서운 말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제부터 십자가 지신다면 어떡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실력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 야, 내가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게.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나는 이제 그 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난 십자가로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할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울 거야. 그게 메시아의 일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왜요?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 3년 당신 따라왔는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공생의 기간에 대표적인 했던 기적이 뭘까요? 죽은 나사로 뭐 했죠? 살리셨어요. 그렇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또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거기서 끝나나요? 폭풍이 치면 뭐 하시죠?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을 장난시키세요. 거기서만 끝나나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죠. 거기서만 끝나나요? 예수님 물이 걸어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세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요?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맞아요.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예요. 그게 예수가 해야 될 일인가요? 예수가 행한 기적이 예수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는 메시아 사역입니까?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를 행하는 것이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이에요? 아니죠. 예수가 그런 표적을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병을 고침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의 표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 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전체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예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창립이란 말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저는 교회 설립이란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뭐 같은 말이긴 해요. 비슷한 말이긴 해요. 교회는 누가 시작하셨죠? 예수가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라고요. 그게 창립이에요. 그럼 이제는 창립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거 생겨나는 설립이에요? 설립인 거예요. 예수를 통해 시작되어진 교회, 예수의 죽음을 통해 시작되어진 교회라는 거죠. 예수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뭐가 있죠? 중고등부 시절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수련회 가시죠. 수련회 가시면 뭐 하시죠? 기도하죠. 기도할 때 뭐가 흐르죠? 눈물이 흘러요. 콧물도 나요. 방언도 나와요. 그러면서 난 뭘 깨닫게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때 알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언제 알게 되냐면 내가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가끔 간증을 듣습니다. 저도 가끔 간증 들어요. 가끔 간증을 들어요. 최근에 들었던 간증은 이영표 간증이었어요. 하나님 나 골 넣고 싶어요. 2002년 때. 근데 골을 못 넣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 사진을 찍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엄청 감동적이죠? 그럼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또 뭘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간증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라는 뭐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뭐예요? 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표에만 목숨 걸고 있어요. 뭘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만 계속 집중해요? 표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십자가만 바라봐요. 맨날 어디로만 가요? 십자가로만 가요. 십자가 가서 뭐예요? 십자가만 붙들고 기도해요. 주여! 십자가 앞에서 뭐예요? 눈물 또 흘려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였지. 그리고 난 또 뭐예요? 세상에 나가요. 세상에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요. 무한 반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와 다르지 않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았어요. 스스로가 알게 됐어요. 주변 나라들이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만 멈춰 있는 거예요. 이드로가 필요 없지 않은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 기도해야지. 문제가 생겼어? 뭐 해야지. 교회 와서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한테 나와야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여기만 집중한다고요. 여기 안에만 있다고요.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뭐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며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왜 내 인생이 어렵습니까? 왜 내 인생이 힘듭니까? 이 질문밖에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지 않고 어디만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다고 하는 사랑, 거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우리는 뭘 놓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놓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만 집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예수가 기적만 베풀었으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힘들어서 그래요. 왜 힘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시는 거고 그 책임 맡겨지는 걸 통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가볼까요?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사랑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몸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4장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써 있는 대로 읽고 올까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배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배예요? 질그릇이에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자, 그 여러분들이 질그릇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보배이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빛나길 원하는 거예요. 질그릇이 빛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빛난다고 금그릇이 되나요? 여러분 질그릇이 다이아몬드 그릇이 될까요? 하나님 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게 보배가 되냐고.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뭐예요? 보배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초예요. 여러분 촛불이 아니에요. 우린 초에 지나지 않아요. 초에 뭐가 당겨져야 돼? 불이 당겨지지. 그 불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질그릇 중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우리 안에? 보배인 예수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가 나타나도록 이 질그릇을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라고 하면서 쭈르륵 하면 좀 나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 몸에 짊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여러분들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 몸에 짊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본질상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예수를 거부했던 존재들이고요. 예수에 대해 관심도 없던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었고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존재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했었어요. 어떻게? 본능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음을 몰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했던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던져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던져놓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질그릇이 뭐해지는 걸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질그릇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컵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가만 놔두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그러면 컵이 깨짐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지면 그 안에 있는 게 뭐가 드러나요? 보배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는 거냐면 거기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알아요. 근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존재해?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어디다 던져놓으신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하나님을 완전 반대로 받는 세상 속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주신다고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거절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죄를 안에 들어간 인간의 본성 안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맨날 뭐 한대요? 죽음에 넘겨진대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닥쳐오는 고난을,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공격을 피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안 피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피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안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안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공격,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했던, 예수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세상의 공격을 그대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대로 그 공격이 오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본성도 악하고 세상도 악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누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지 않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마음은 알겠는데 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행불일치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망했구나. 나는 틀려먹었구나. 내가 무슨 구원받은 자야? 신앙은 무슨 얼어 죽을. 이런 좌절과 체념에 그 다음 절망감 가운데 우리를 내어 놓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그 질그릇이 깨짐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보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잠깐만 내 삶, 내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줘요.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만들고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환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기함을 통해서 누구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 딱 봤을 때, 내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 이 말이 와 닿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와 닿아요? 안 와닿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지. 이게 우리 실생활에는 하나도 안 와닿아요. 우린 맨날 불평하잖아요. 왜 불평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로또가 당첨 안 돼서 불평하세요? 당첨됐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그것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따집니까? 그러면 뭐 다 이제 대학은 졸업했지만
고3일 때 하나님 나 서울대 가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서울대 못 갔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따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따지냐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못해졌을 때 따져요. 내가 내 주변보다 조금 어려워질 때 매우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따져요. 내가 아프면 내가 하나님께 언제 제일 많이 따졌을까요? 암 걸렸을 때였어요. 그때 그 해에 집에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우리 집에 진짜 우리 집사람 아팠고요, 나 암 걸렸고요, 치료 잘 안 됐고요, 그래서 뭐 항암 다시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나왔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죠. 암 걸렸으니까 그건 인정했어요. 암? 그럼 빨리 낫게 해주세요. 뭐 안 났거든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때 불평한다고요. 로또 당첨 안 되면 불평하지 않아요. 에이 안 됐나 봐. 당장 내가 있는 내 삶에서 내가 월세를 못 내면 하나님께 불평할까요? 불평하지 않을까요? 내가 안 할 것 같아? 하지. 월세를 이상 벌면 월세 월세 낼 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 벌면 불평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우리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거? 하나님 옆에 있는 놈보다는 내 주변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왜라고만 하지 않는 이 왜라는 환경만 나에게 허락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는 겁니까? 허락해주는 거예요. 어느 현실을 나가는 겁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환경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박을 거냐 아니면 박지 않을 거냐.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뭐 어떤 결정을 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말로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지셨습니까? 진짜 몸으로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현실에 그대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뭐 하는 거예요? 걷고 있는 거고요. 이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좋은 집을 살고요, 좋은 차를 끌고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뭘 증명합니까? 자기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요, 자기의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요.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전부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걸까요? 그들과는 달라요. 우린 예수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에게 쓸모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걸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모있는 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거는 바울의 고백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로마 감옥에서 죽을 이제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이건 찾아볼게요. 4장 4절.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찾았으려 믿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미쳤죠.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어디서? 주 안에서예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뭔 의미일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왜? 바울이 뭘 만족을 찾은 거냐면 예수를 통해서 뭘 깨닫는 것 되냐면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을 어디 안에 찾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미 나는 그것을 뛰어넘는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경지에 이름을 통해서 나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니까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로 만족합니다. 내가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지는 거. 단순히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홍수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굴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로서 공급되어진 삶을 경험해내는 것. 그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인정해졌을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해 볼까요?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 있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이라니까 얘들아. 다시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는 거예요. 왜?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이 안에서 또한 예수를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돌떡!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초월하심이 우리 안에 작용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어. 그리고 그 이유는 어디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죠? 자연법칙에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연법칙 속에서는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안 나타내고 있다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랑 지금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적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 삶에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통치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통치예요? 의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치고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오늘 눈이 왔어요. 이 눈 여러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나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네 눈을 못 보나? 예수 안 믿으면 눈 되는 거 못 보나요? 예수 믿는 사람만 눈 오는 거 보나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린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을 내려놨다고요. 그 안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그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을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포기할까요? 중단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줄어드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신앙 싸움인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한 절씩 씁니다. 그런즉 이 일을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한대요? 뭐 하신대요? 모든 것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삶인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일 반복되게 우리에게 사소한 것을 통해서, 없어 보이는 걸 통해서, 가치 없는 일상을 통해서, 매일 반복되는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라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느냐로 우리는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하나님이 날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게에 오면 물통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작은 커피포트가 3개 있어요. 커피포트에 물이 빨리 채워질까요? 큰 통에 물이 빨리 채워질까요? 그쵸? 큰 통에 물이 채우는데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커피포트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초청하셨습니까? 커피포트를 초청하신 게 아니에요. 무한하심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한하심을 채우는 데는 당연히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생에 걸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 가십니다. 그 채움이 여러분 삶의 자랑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자랑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 말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어떤 복 받으실 겁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 내 삶의 보배가 예수가 되는 삶. 여러분들의 질그릇이 죽음 안에 놓이게 되는 삶.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는 복. 그래서 누굴 발견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걸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발견하는 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원합니다.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